하나님은 237 온라인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토요일 날 주셨던 말씀들 그리고 오늘 주일 날 말씀 주셨던 말씀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한 본문이에요. 중요한 언약이 뭐냐면 예레미야가 시일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오직이 발견되는 시간표죠.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눈이 열리시고 모든 상황과 만남마다 오직이 발견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지금부터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귀신의 역사가 문화가 된 게 지금 현장의 가장 큰 그 문제점이죠. 여러분이 그 현장을 보시고 그 현장에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 복음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찾아내고 보여줄 수 있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지교회, 온라인 237 온라인 번성 지교회 말씀 제목, 이번 주 말씀 제목은 뭐냐면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것, 헤븐리 탤런트죠. 지금 우리 237 온라인 교회 성도님들은요, 오늘 이 언약을 완전히 확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모든 만남, 모든 장소, 모든 사건,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오직을 발견하는 그 눈을 여셔야 됩니다. 그걸 여는 비밀을 오늘 함께 확인할 겁니다. 먼저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귀신의 문화가 완전히 현장을 장악하고 있죠. 이 귀신의 문화가 현장을 장악하면서 궁극적으로 지금 사탄이 하는 마지막 전략이 있어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무뎌진 칼을 쓸 때 힘이 많이 들어가요. 영적으로 여러분 무뎌지면요, 우리도 모르게 육신의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이요, 오늘부터 깨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237 온라인 지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메시지를 가지고요, 일주일 내내 이 메시지로 반응할 만큼 확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영적 무감각을 만들어서 모든 걸요 일로 만들고자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오직을 발견하고 오직을 보여주고 오직을 전달하셔야 됩니다. 그 오직 때문에 남은 자요, 그 오직을 알릴 순례자요, 그 오직으로 흑암을 꺾을 정복자들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사단의 마지막 전략인 영적 무감각과 내가 싸운다. 여러분이요, 집중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영적 무감각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영적 무감각을 왜 영적 무감각이 오냐면요, 틀린 것을 계속하기 때문에 영적 무감각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틀린 것, 온갖 세상의 틀린 것들을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발판 삼으셔야 돼요. 틀린 것을 계속하니까 영적 무감각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 여기에 속지 않고 여기에 무뎌지지 않도록 해야 될 두 가지 질문입니다. 반드시 두 가지 질문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는 성경 구절이죠. 아담이 범죄할 때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현장에서 일하시고 현장에서 또 이 세상에 틀린 것이 많은 현장에서 살아가실 때 반드시 놓치시면 안 될 게 뭐냐면 이 질문이에요. 나의 생각이 어디 있냐? 나의 포커스가, 나의 마음과 중심이, 내 삶이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항상 질문하셔야 됩니다.
어,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셔서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죠.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있듯이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질문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틀린 것으로 영적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여러분은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영적인 감각을 날이 아주 선 칼과 같이 깨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나의 영적인 감각을 지키고 살면 살수록 육신은 낡아지지만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축복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 비밀이 있는 자는 반드시 정복하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혔을 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현장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그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데 나의 모든 걸 사용하셔요. 그걸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찾아낼 수 있는 게 여러분 진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요,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만남을 갖든지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오직을 발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될 게 바로 과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보고 과거에 속아요. 과거에 무엇에 속습니까? 상처에 속습니다. 여기에 매여서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이 과거의 상처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상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허락. 왜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허락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에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처를요, 발판 삼으시는 겁니다. 이걸 못하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현장의 귀신의 문화에 동화되고 편승해서 같이 틀린 것을 하고 영적 무감각으로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어요. 수요 예배 때부터 얘기했지만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하나 있다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일 속에서 그리스도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상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상처가 올 수밖에 없는 오래된 문제가 있죠.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신이 분열되고 이것 때문에 자신이 괴로운 걸 모르는 거죠. 이 오래된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들이요, 세상을 살릴 완전히 플랫폼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이걸 가지고요, 모든 237로 연결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오래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근본 문제,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뭘로 딱 바꾸셔야 되냐면 근본 문제는 새 절기로만 해결됩니다. 6월절 피 바른 날 죽음이라는 재앙이 넘어가고 애굽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피를 문설주의 피를 완벽하게 빈틈없이 발라도 넘어가고요, 빠져나오고요. 대충 발라도 점을 찍어도 빠져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진짜로 붙잡을 때 과거에서 여러분은 자유케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절기의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이 언약이 여러분에게 진짜 누려지는 이 축복 속에 있으면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확인이 되죠.
하나님은 지금도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임하게 하셨듯이 내가 지금 있는 이 시간표에, 내가 하는 일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임하게 하시는 거구나. 이 축복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반드시 발견하게 되죠. 오직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모든 일에 대하여 여러분이 이렇게 응답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뭘까요? 오늘입니다. 과거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응답을 누릴 수 있고요. 오직을 발견할 수 있고요. 오늘이라는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오직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실 때 반드시 나라는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창세기 3장에 걸려서 영향받아요.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당연히 올 게 온 겁니다. 필요한 게 온 거예요. 절대적인 게 온 거예요. 그걸 인정하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을 살 때 오늘의 일이 있죠. 문제, 갈등, 위기 있을 겁니다. 반드시 거기에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주시는 답과 갱신과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이 집중만 놓치지 않는다면 반드시 성령을 통하여 깨닫고 찾게 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 있죠. 전화로든지 일로든지 모든 사람도요, 여러분에게는 절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은 또 다 살리는 응답 받게 되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오직으로 발견하는 집중을 놓치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가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집중하는 비밀이 있는 자는 반드시 미래를 살리는 캠프의 주역이 되죠. 특히 미래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듯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무슨 말씀이 임했냐면 이스라엘을 회복할 미래의 언약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언약을 놓치지 말고 이 언약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하고 미래를 정복하는 것이 예레미야가 받은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끝나는 겁니다. 반드시 오늘 뭐라고 했냐면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누가 하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미래를 향한 말씀이 내게 임해버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건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에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집중만 하면 되는 거죠. 이 축복이 또 누구에게 임했냐면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엘리야가요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의 많은 역사들을 체험했죠. 엘리야가 체험한 걸 보면 엘리야가 뭐까지 예언을 했냐면요. 가뭄도 예언했어요. 내가 말하기 전에는 가물 것이다.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말씀이 임해서 엘리야가 시냇가에서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먹이시려고 취사병을 주셨는데 그 취사병이 까마귀였죠. 까마귀가 아침에 밤에 고기와 음식을 가져다가 그 엘리야를 먹입니다. 시냇가는요 진짜 엘리야가 말하기 전에 모든 물이 말라버리죠.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또 엘리야의 말을 통하여 비가 내리게끔 하십니다. 엘리야가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많은 현상이 일어났죠. 증거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갈멜살 전투에서 전투적으로 바알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얼마나 승리에 도취됐을까요?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 문제는 그 이후에 일어나죠. 이세벨이 그걸 자기가 섬기는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우상의 선지자들 죽인 걸 알고 군대를 조직해서 엘리야를 죽이러 올 때 엘리야가 도망칩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서 하는 말이 비극적인 말을 하죠. 나 좀 데려가시라고. 이제 넉넉하오니 나 좀 데려가 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사용하셔서 그에게 물과 떡을 먹이시고 다시 40주야를 가게 하셔서 호렙산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위도 부수시고 산도 부수시고 또 불도 일어나게 하시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계시지 않고 뒤에 세미한 음성이 있구나 2번 보여주시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에게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미래를 오직으로 주십니다. 엘리사 세워라. 바알 아세라에게 무릎 꿇혀는 7천 제자 있다. 예후를 왕으로 세워라.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여주시고 미래에 대한 오직을 이 말씀으로 주셨듯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237 치유 서밋이라는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 살릴 이 응답을 지금도 말씀의 흐름 속에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알고 모든 사람과 일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무엇인지를 보는 오직을 발견하는 눈이 있으셔야 돼요. 그 집중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이번 주에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도 있죠. 막 사람들이요 방언 15나라의 말로 방언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새 술에 취했다 조롱할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아니다.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성취의 주인공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장래일, 환상, 꿀이라고 했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들과 함께 초대교회에서 모든 것을 올인하고 서로 통용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로 쓰임을 받죠. 우리 번성교회 온라인 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미래를 누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음을 아시고 오직을 발견하는 집중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반드시 지금 이 시대의 싸움은 집중의 싸움입니다. 집중을 놓치는 순간 여러분 모든 리듬이 깨집니다. 여러분이요 반드시 집중 속에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집중 속에서 일을 하셔야 되고요. 집중 속에서 모든 만남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또 틀린 것에 영향받아 영적 무감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 집중의 싸움을 여러분들이 서밋 타임을 가지고 나를 지키는,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면 24로 여러분들에게는 집중의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밋 타임을 가질 때의 내용이 뭡니까? 393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 9가지 그리고 3시대를 두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힘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9가지 캠프 9가지 여정을 감당하도록 하실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것,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남길 건 이거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새로운 걸 준비하셨다는 걸 아시고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발견하는 집중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37 온라인 교회 우리 멤버들과 함께 이번 주에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것, 이것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발견하는 이 기도의 집중이 우리 온라인 교회 성도들에게 세팅되게 하시고 평생토록 이걸 가지고 모든 현장 살려내는 오직을 발견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